공부하도록 합니다. 너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펴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더 이렇게 진행을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구원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은 구원에 관한 건 이미 들으셨고 그 다음에 세상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혼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자가 낫는 것도 구원으로 표현되어지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만일 전쟁터에서 포위가 돼서 지금 막 공격을 받고 죽을 판에 있는데 지원병이 와가지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이제 건져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그냥 기독교적 언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수도 없이 하고 있거든요. 막 치통이 와서 이가 아픈 사람이 가서 이를 뽑고 나니까는 거기에서 아유 내가 이 뽑고 나니까 살 것 같으다. 그런 것도 다 구원적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 가면은 정말 혼동이 와가지고, 성경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고 한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본적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성화의 길 속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빌립보서에 가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이거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루라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그러면 다시 내가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가? 이런 그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의 확신을 얘기를 하면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을 일으켜서 뭐 진짜 이런 말 하면 저기 하지만 목사님들까지도 그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인들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일을 잘 못하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에 얘기를 하는 거냐라면은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별을 못 해놓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부분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구원을 받게 되어질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리면서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도표를 쓰는데요. 이 도표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은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강의 끝나는 제가 죽어야 강의가 끝나잖아요. 제 강의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도표는 항상 메인 도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전부 태어나면은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지금 네. 지옥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태신앙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모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이거 잠깐 했죠. 지난번에도. 근데 이게 참 제가 강의를 하면은요 몇 번만 하면은 한 학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3년 동안을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이게 3년 반 동안 해야 할 거를 그냥 몇 번이죠. 그러니까 한 학기라고 그래야 몇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이거를 마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 같으면 학문 같은 거면 어느 정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보충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육의 것하고 영의 것하고 다른 것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구성체는, 인간의 구성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영육 이렇게 가르잖아요. 이분설로. 요거는 이제 삼분설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삼분설로 설명을 해야 인간의 구조 상태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네. 만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천국 가서 살아야 할 백성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적용이 되려면 틀림없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표현할 때 기본적 구원이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선택되어졌다 라고 하는 걸 느끼죠. 근데 그거를 못 느끼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인 것, 이건 은혜로 받는 구원이죠. 또 하나는 성화예요. 이거는 건설적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뭘 건설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건설해 가는데, 그래서 이 건설에 가야 할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목적관에 맞추어라.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심. 예. 그 이제 그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 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목적에 대한 개념, 그 뜻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매일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이 목적관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목적관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세계가 천국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세계를 하나님이 누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거를 누가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선택되어진 택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 좋은 천국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택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딜 준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아, 수제자네요. 네. 아주 좋은 학생이죠.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 줄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줄게. 그 천국을 받는 조건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거를 태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택자를 두고 불택자를 두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지옥으로. 지옥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터인데 살다가 보니까는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 하나님 못을 박아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어져 있다.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알게 하시고 아멘.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알게 하는 것은 뭐를 알게 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 사건을, 요 대속의 사건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게 하니까 내가 나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나는 생명을 얻은 자다. 새 생명을.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자. 거듭남. 그거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남을 받게 되어진 자가 이제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여기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본질과 달라진 부분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의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속한 그 의를 이루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것을 내가 의를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요 성화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를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천국이죠. 세상과 천국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뭔가 봉사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는 전부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심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내 몸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멘 안 할 사람 있어요? 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심는다고 하는 의미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가 전부 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거짓인 거예요. 아니면은 거짓이라는 말 자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의 확증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것,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쓸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그런 기간으로 요 과정을 걸어가서 아멘. 그리고 나는 만들어진 것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급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면류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집 짓는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자, 집 짓는 것도 어디에다가 집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반석이. 그렇죠.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이 뭐예요? 단단한 곳에 말씀이 예? 예수 그리스도 돼. 그래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여기에 의하여서 여기가 만들어져 가야만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면 여기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해요. 뭐 교인도 수만 명이 모이고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은 난 너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아이 저를 모른다니요. 제가 몇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한 목사인데 저를 모른다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목적한 바와 같은 질적인 요소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만이 그 얘기를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내가 여기 가지고 들어가서 인정될 것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거 차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회개와 의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 회심, 칭의 요 세 가지를 요 안에다가 넣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바로 뭐냐면은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왜요? 왜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네가 알았으면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를 이루고 가는데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이 다음 단계에서도 역시 똑같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회개도 있어요. 또 뭘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믿음하고 여기에 있는 믿음하고 같으냐?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그러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기본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니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구세요? 예수 믿음. 은혜 주시면. 예? 은혜 주시면 믿음. 은혜 주시는 믿음? 완전한 기본적. 선택의 믿음. 기본적 믿음. 헷갈리나도. 기본적 믿음, 기본적이라고. 예수 믿음.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잖아요. 선택의 당연한. 믿음. 은혜의 믿음. 네. 그러니까 선물적인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다 까다롭고 아시는데 표현이 표현이 그게 아니고 지금 표현이 네. 다 알고 이거를 계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 영성원에서는 제가 그 영성원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를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임을 가질 때 내가 지명을 해요. 예. 요번에는 아무개 목사님, 나왔어요. 아무개 강도사님, 뭐야 다음 시간에 예. 요거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가서 우리 그 영성원에는 전부가 다 녹음을 해요. 예. 전부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거를 집에 가서 계속 듣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듣고 계속 들어요. 이렇게 듣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돼요. 시험. 그래야만이 본인이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명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예, 거룩한 백성을 위한 사역자, 성민 사역자 영성 훈련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성으로 훈련받고 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우리 영성 훈련원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요. 성민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거는 뭐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사역자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구원받고 나서 뭔가 자기가 교회에 어떤 직을 맡는다든가 하면은 다 사역자들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받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만이 사역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 뭐가 없는? 행함이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 죽은 믿음이다. 산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믿음을 가졌으면은 지금 여기다가 갖다가 맞추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가 분별이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 성경 해석이 바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나는 뭐든지 하면은 다 행함이 다 있나? 행함이 안 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자 여기에서 혼동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틀림없이 혼동 옵니다. 이거 저기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분류해 놓고 하질 않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는 목사님들까지도 교인들 하는 거 보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거저 주어서 거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전체가 뭐냐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이 있으니까는 내가 죽으면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갖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행위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안 되어지면은 천국을 못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도전적인 얘기예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천국에 가서 살자라고 딱 못을 받고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과 갖다가 맞추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갖는 이 믿음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견인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잘 믿는 척. 다른 밥 먹는 거. 그렇죠. 이제 척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척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는 진실이 아닌, 외식. 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귀에 서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예? 그러는 부분들을 헌금을 하는 데에도 갖다 살포시 넣는 게 아니고 쫙 갖다가 부면서 소리로 나 봐라. 나 봐라 이렇게 하고 갖다 붓고 이러는 부분들이 전부가 다 무슨 모습이냐? 외식된 모습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전부 외식자인 거예요. 예. 내가 한 것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물어봤죠. 자, 11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 11구는요? 하나님 것. 예. 그거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 거라서.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돈을 쓰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심부름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예. 그죠? 제가 그전 같으면은 백목을 쓸 때 같으면은 백목을 던졌어. 그런데 백목을 안 쓰니까 이걸 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로 치는 거예요. 예. 4.25 때가 제일 식곤증 와가지고 네. 졸음이 막 쏟아질 때거든요. 점심 맛있게 드시면 안 돼. 네. 조금만 먹어야 돼. 그렇죠. 갈비탕 먹으면 안 돼.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면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구원하는 길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원에서 이거를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자기도 가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응. 그래야지 안 졸고 열심히. 그렇죠.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뭐 숙달된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메모하고 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것을 표현을 해라. 그러면요, 제가 지금 2번 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예. 한 번씩 시키고 이렇게 2번 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2번 시킨 사람이 아주 놀랍게 성장이 되어져요. 예. 이게 먼저 설명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을 해요. 예. 또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렇죠. 준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녹음한 거 그냥 꼼고 다니면서 노래 그거 듣고요. 우리 영성원에 올 때에도 꼭 그거 꼼고 들으면서 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그래야 본인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타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단들이 와서 꼬시면. 언제 구원받았나? 보시면은 그냥 헐컥 넘어가 버리죠. 이제 구원 얘기로 하면은 구원파가 아주 대표적인 저기들이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 예. 언제 그러면 받았어? 아 받았다고.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몇 시에? 몇 시까지 따지면.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내 생일이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엄마가 장소를 나에게 알았어요. 알려주고서 알잖아요. 엄마나 뭐 예. 아버지나 했던 부모가 알려줘서 아는 거잖아요. 신은 절대로 못.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요걸 알게 알게 하신다는 하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요때 임해서 요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단회적인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요 부분에서 당신은 출발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출발을 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목적관으로 가면은 이 목적관에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해.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나 개인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원에 이르는 요 부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목적이 있어지지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어지지요. 어떤 목적이 있어져요? 예? 예, 천국이 목적이죠. 뭐 다 네. 성도들은 전부가 다 목적지가 여기에요. 궁극적인 끝에 가서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성경 얘기고, 성경은 천국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 놓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거. 그들이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여기 건지 구분을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확실한 목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목적이 생기는데 어떤 목적이냐? 천국 가는 목적인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적이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목적을 갖는데 그 목적은 영화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목적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적관을 제가 하나님의 목적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이 좋은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천국 갈 자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너는 결국에는 천국에 와서 살 자인데 내가 너한테 수억짜리 자동차를 하나 주면은 네가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할래? 자, 우리에게 수억짜리 자동차를 줬는데 뭘 해야만이 써요? 타고 다녀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는 다녀야 되는데 네. 운영비가 없어. 기름을 내. 기름 운영 기름 아니, 운전 면허증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넌 내가 천국 줄게. 그런데 천국에서 네가 들어가면은 천국을 활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은 주는데 너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라. 그 기간이 바로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목적관이 여기 것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 것의 목적관은 결국엔 여기 가서 누림을 갖게 되어진다는 목적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적관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목적관이 뭔데 목적관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그 이해가 부족하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거를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만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덧붙인 것이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관을 설명할 때 그냥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천국을 이건 내가 혼자 누리기에는 그냥 누구하고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택자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택자가 이제 천국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실력 없이 천국에 와가지고는 노숙자 모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을 누림을 못 갖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실력을 만들어 와라 하는 곳이 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전에도 설명 한번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저 놀이하면서 땅 따먹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5개, 이렇게 하면 10개, 이렇게 하면 20개. 그래서 원 하나 크게 그려놓고 그게 저는 어릴 때 내가 그런 놀이를 했던 것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딱 좋다 이렇게 해서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실력이 이기는 실력이 되면 크게 이기면은 20개를 따먹듯이 결국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을 내 안에다가 20개를 범위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의 천국은 범위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침노한 자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부르면 그 땅 다 놔두고 그렇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놓고 가잖아요. 네. 여기서 이루고 여기서 행하던 모든 거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여기로 들어와. 그리고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는 이제 그만하고 와라. 아멘.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갈 때에는 여기 있는 거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 그런데 들어가면은 너 뭐 하다가 왔냐? 뭐 하다 왔니? 내가 이런 거 하고 그래. 난 너 모른다. 그거는 전부가 뭐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교회 생활도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는 이룬다고 그래요. 믿는 자가 다 이룬다고 그래. 너도 나도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근데 주의 일이 뭔지를 이런 것을 알아야 주의 일이 뭔지를 확실히 개념이 잡히잖아요.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주의 일이 뭔지. 여기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은 인정이 안 돼. 안 되는 것이고, 예. 천국을 향해서 가졌던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집 짓는 얘기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 위에다가 지어서 여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집,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교회 와서 봉사해요. 근데 그 봉사가 어떤 정신으로 봉사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서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뭘 갖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다.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전부가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아멘. 이것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 부분이. 여기다가 맞추어서 사는 삶을 산 것만이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맞추면은 태산같이 큰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 옛 사람 전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점을 두고 전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과정을 겪었을 때에 그 과정을 집 짓는 걸로 비유를 하고, 또는 공력 시험, 내가 여기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사심판을 받아요.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게 이제 개인적인 심판이야. 그 심판은 내가 뭣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얘기했죠. 세월을 아낀다. 네. 세월을 아끼는 것을 수없이 내가 설교도 하고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거에 대한 참 의미를, 그걸 깨달았는데 이 부분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한 것은 전부가 세월을 아낀 것이 아니라 세월을 다 허비한 것이 됐다니. 허비한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전도서에다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했지만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래.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멘.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했던 그것을 내가 돌아보니까 아이고 주여, 뭐 했다고요? 헛되고 헛된 짓만 하고 왔네. 헛된 짓만 했네 그동안에. 근데 그것도 못 깨닫고 지금부터 헛된 짓 하고 그렇죠. 머리 안닦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알고 가자 하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이 과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참 경인신앙이 좋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냥 모르는 걸 팔아가서. 아버지.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주안에 있는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거기 강의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들도 좀 있고 이제 다 50 넘어 60대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 그래서 왜 좋아요? 뭐 숙제 안 내줘서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학문을 배워가지고
뭔가를 이해하고 학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데 지났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뭐 칼빈이즘에 대해서 강의 듣고 말이죠. 칼빈이 어디 교리 해가지고 칼빈 교리 강의 듣고 뭐 또 뭐 구약에 뭐 해가지고 뭐 개념에 대한 부속사 이런 거 같은 거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은 들어도 별 와닿고 유익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강의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고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질문을 하는데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해요. 예. 제가 요거 처음에 하려고 했던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집에도 받을 수 있고 이쪽 집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혼이 영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령 예? 신령한 자. 네, 신령한 자죠. 이거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예, 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곧 영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에서. 이거는. 그런데 이 혼이 육과 같이 되어져요. 그런 육적인 사람. 예. 그러면은 혼은 뭐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혼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 학장도 어저께 이거 가지고 한참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자,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이라고 한, 근데 육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것을 혼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영이 아니라 육이다. 육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함이 어디에 피동되어져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을 지배하고 있는 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사단이죠. 사단에게 우리를 다 네. 맡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구성체를 얘기하면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으로. 그런데 이 육은 몸을 얘기하는 거고, 이 혼적인 육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 정신, 정신세계. 생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생각이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오직 육적인 육밖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는 육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육과 영으로 갈라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바로 되어져야,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또 세상적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요, 계속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길로 간다. 그것도 전부 이걸 통해서 일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거는 중간이라는 세계는 없어요. 영 아니면 육인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뭔가를 충실하게 안 해도 그냥 나는 그냥 지금 잠깐 그냥 좀
안 하고 쉬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그 신학교 학생들 질문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혼의 세계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잘 분별을 해봐라. 그런데 그 혼이라고 하는 거는 뭘 먹고 사느냐? 지식을 먹고 살아요. 영은요? 지혜, 영은 뭐 먹고 살아요? 영, 말씀.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먹고 사는데 이 육을 뭐 먹고 살아요? 몸은? 음식. 네. 우리 몸은 식물을 먹고 식물을 사는 먹고 거예요. 살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먹어야 돼. 네. 먹어야만이 내 육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많이 먹어서. 근데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때까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멘.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 밥 숟가락 넣는 거야. 그렇죠. 그 지식을 먹고 여기는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택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네 분야를 주셨다고 그랬죠. 불택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택자가 있고 자연, 사람, 마귀, 환경, 자 이거 불택자도 불택자. 사람이에요. 네. 신이에요. 네. 사람이잖아요. 네, 불택자, 예. 또 여기는 사단, 만물. 만물. 이거는 자연이라 말했잖아요. 네, 자연. 이게 다 만물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이런 것을 만드시면서 거기에다가 뭘 담아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사단. 계시의 정신을 담아 놓았다 그랬어요. 만물 속에. 자연. 그래서 그 계시의 정신이 뭐냐면은 그 계시는 열어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만물을 보면서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보여줘.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장로님 저하고 오면서 제가 그림자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림자가 실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죠. 없지요. 그 분명히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아멘.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얘기해서 타인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는 전부가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하잖아요. 그럼 제자 훈련하면은 제자 훈련이 뭐 몇 년 프로그램이 있죠, 교회마다. 네. 1년 코스, 2년 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 하고 나면은
제자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왜? 뭐 가졌으니까? 요 지식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이리 속하느냐 여기로 속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것이 이 문제가 지식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식도 가질 수 있고 육의 지식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참 복잡하죠. 인간의 구조 상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속에서 이런 맥락을 깨달아야, 그래야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 혼적 지식에 의한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걸 영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혼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영으로 착각하고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또 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 줘야 그 사람이 그럼 난 지금 혼에 속하여 살고 있네? 그러면 결국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한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기를 당했더라고. 휴대폰을 샀는데 네. 계약서 있잖아요. 네, 네. 깨알같이 작아가지고 글씨도 제대로 저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휴대폰을 물릴 수도 없고 올무가 되나? 그거에 걸려갖고 아이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물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네. 그걸 갖다가 다 알아봤대요. 여기저기 얼마나 속에서 불화가 나니까는 이제 다 알아봤겠지. 이제 알아보니까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서를 깨알같이 해가지고 해갖고서는 말이야, 그냥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인했는데 결국에는 쏘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있겠어요. 막 이게 속에서 막 미움이 생기는데 그 마음 때문에 막 속에서 막 그게 올라와가지고 미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 듣고 뭐하고 하면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랬는데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좀 원망스러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그랬게요? 답을 뭐라고 그랬게요?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나 한심스럽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이런 저질러 줬으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죠. 네. 그 지혜가 뭘까요? 알아봐야지. 알아봐야 돼. 알아봤는데 그걸 알아봤는데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이제 그냥 보게 해야죠. 보게. 사기 당해가 길이 나와야 이제 그거의 답은 뭐냐? 자기가 그거를 용서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안 되는 그렇게 되질 않고 뚝 그것 때문에 네. 괴로워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그랬느냐? 네. 싸우질 않으니까 그런 거야. 싸워야 돼. 싸워야지. 싸우면 이겨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요걸 설명을 하면서 지금 싸운 것은
요리로 가느냐의 싸움에서 네가 지금 뭐야 싸워서 지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이기는데 너는 지금 지고 있는 거야. 계속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한테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적인 속에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 사탄의 영에게 붙잡혀 있다 그런 얘기야. 네, 맞아.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으니까 마음만 괴로운 거야. 이제 막 고통스럽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속으로는 막 그래가면서 막 속에서는 막 우라가 터지고 막 이러는 거야. 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우라 터지는 것 때문에 우리 사실 뭐 믿음을 떠나서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 나면은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잠도 잘 안 와요. 그죠? 억울한데 잠가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막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바볼까?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답이 뭐였느냐? 내가 답을 말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답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 얘기 하니까 강의를 듣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아 그러네요. 어? 그리고 그놈은 세상 천지에 나하고 떨어지는 시간은 1초 1각도 없는 놈이야. 나하고는 평생 같이 가고 있는 놈이야. 어? 그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놈은 나하고 항상 같이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그와 반대적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모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를 생각하면 누구도 그놈도 그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놈도 끝날까지 숨쉴 싸워야 때까지.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멘. 네.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것만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라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지혜롭게. 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들으면 할 수 아, 있어. 그거 자꾸 듣고 이거요. 저도 이 갈등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냐고요. 예? 그 갈등 속에서 늘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앉으면은 주여. 그리고 그냥 주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그런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게 연관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고 그거를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잖아.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되어지잖아.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사단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놈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 나. 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역사하는 성령도 함께 들어있고 이것을 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영의 역사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내 안에 공부한 또 다른 사람. 한 영이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공부한 사람이고. 그거 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또 다른 영이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에 속한 영적 풀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죠. 아멘. 네.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깨닫게 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가 이거를 들으면서 하나가 딱 뚜겨지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풀어지게 되어 아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말해서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지각이 열리니까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들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귀가 열리는. 귀가 생겨요. 귀가. 에바다 그러니까 열려라. 성령이 나에게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계시된 내용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계시가 열어서 보인다는 아멘. 뜻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보면서 누리면서 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계에서 사니까 계속 여기에 속한 삶만 추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예? 근데 목사님 귀가 먼저 귀도 열려야 되고 눈도 열려야 되고 입도 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가 제일 먼저 열릴까요?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네, 네. 성령이 오셔서 네. 제일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기본. 요 부분을 지나면서 네, 이 부분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알게 하면서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 네. 성령이 우리를 네.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인도하는. 그게 근데 이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인도해 주는 그래서 게 우리를 가르쳐 가면서 우리를 견인해서 아멘.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게끔? 영화에 여기 들어가게끔 아멘.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목사님 귀가 먼저 아니 이것도 같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은도 귀가 먼저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그러면서 입이 열리는가 저는 어쩔 때는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또 틀리고 사람마다 예. 틀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도 또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네.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뭐까지도요? 뭐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토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요기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왜 이거가 예. 저는 귀가 먼저 열리고 근데 그거는 귀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요 귀는 좀 열린 분들이 많아요. 이 듣는데 지혜도 근데 이제 있어야 그것도요. 되잖아요.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열렸다도 구분이 와야 돼. 여기 그래, 여기를 그래, 지금. 해서 열렸다. 예. 열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둘러 나누라. 또 짝짝 나가야 돼. 하나는 0이고 예. 하나는 6이다. 네,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세상이다. 그죠?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렸는데 세상적으로 열렸냐 신령한 천국적으로 열렸느냐 네. 달라요. 그러니까 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서당계 3년. 3년이면은 라면 끓인다. 읊어낸다고. 그죠? 네. 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열렸다면은 네. 진짜 열렸다면은 한꺼번에 보여져요. 여기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니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리 들어가는 지식이 영의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의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요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육이 빠져. 그래서 그것도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관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세상이다. 그것도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혼적으로 가면은 영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혼으로 가면서 아 이게 영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의 생각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붙여진 거는 뭐냐면은 주의 일, 주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 성령님 다 갖다 붙여요. 자기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 자기 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성령론을 할 때, 성령관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힘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요. 성도의 힘이 뭡니까? 뭐예요? 성도의 힘은 능력. 성도의 힘요. 자,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 붙으면 성령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힘이죠. 우리의 힘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막 쥐어져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이분을 의지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힘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힘이 뭡니까? 그러면은 성령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 것이다. 왜? 지금은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실 때 누가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와 있을진저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뭐냐면은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너희가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하게끔 네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믿는 자를 잡아서 공회에 넘기려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강한 빛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빛을 받아요. 빛을 받고 나니까는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그가 뭘로 변했어요? 바울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뜻은 혼자. 큰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요. 이게 커진 거야 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전하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큰 자야. 근데 목사님 제가 금방 생각이 났는데요. 예.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뭐 여행을 가는 무슨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고 파워가 세죠. 파워가 셌는데 영적인 사람은 알면서도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때 참 이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적인 그 목사님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육적인 목사님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목사님은 다 알면서도 이래 같이 좋은 게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게 제가 아니면 다 이제 우리가 용서까지 아닌데 제가 아니면 다 그거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면에 눈 뜬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리드를 한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상관을 공부할 때 거기에 네. 들어있는 내용이 네. 악이 흠하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이 흥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악이 망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선이 망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섞여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저는 목사님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아요. 때로 잘나서 가는 왜 거죠. 받겠어요? 네.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렇죠. 그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방향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하고 단절하고 네. 넌 이제 내가 안 봐. 그렇게 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건 그 아니죠.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요. 같이 움직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 안에 있으면서도 네. 생각이 달라야 한다. 그렇죠. 이제 그거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배타적으로 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설명하는 자타적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구원의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운데서 또 연관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연관구원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연관을 맺어 가야 돼요.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아니면 다 그냥 묻어가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옳아서 나가는 줄 알고 그렇죠. 있다니까요. 착각하죠. 네, 착각한다니까. 그게 참 그리고 목사님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모르고 따라가고 휩쓸렸지만 이젠 알면서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렇죠. 관계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 예. 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고 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선은 내가 네. 그을 줄 알아야 네, 되고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요것을 갈라내는 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갈라내는 부분 속에 분별력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진짜 가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가짜가 더 빛나요. 예를 들어서 보스 같은 것도 예. 진짜는 이미테이션이- 은은한데 진하잖아요. 예. 이미테이션은 아주 진하잖아요. 진하고 화려하고 더. 튀고 예.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혼나잖아요. 육적인 설명제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는 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선악과 곁을 지나다니고 다 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나니까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유혹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어. 그 먹고 자기만 먹고 말았으면 또 여자들만 죽고 마는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되어져요? 남자들이 남자까지 줘서 먹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도 같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도 다 죽었어. 네. 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신학교에서 10번 이상을 해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서 연결이 딱 되어지는 사람은 몇 번 들으면은 참 연결을 해요.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깨닫질 못해도 그게 다 되어져요. 그리고 겪어가면서 이게 하나하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 저는 설교